최근 총선을 치르고 크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격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삶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방해꾼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데 방해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 사단 역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스림과 지배는 속임수고 그 다스림과 지배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를 확인하며 사탄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빠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빠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시험에 많이 드는데, 예,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시험이 든다라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도 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시험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연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 욕심을 막 부추기는 그런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걸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동량으로 들은 것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짓 메시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 욕구 없으십니까? 예. 그런 욕구가 모두 다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욕심의 세상 소리와 이 사람들의 대화로 이 사단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안 돼. 야, 요즘에는 30대만 돼도 30억은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30대만 돼도 30년은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자유해져. 경제적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물질이 있으면 자유해져.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바심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허영심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주 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외치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누가 시험을 주는 겁니까? 언뜻 읽으면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지금 제가 여기 대제목, 소제목에 달린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악이다라고 이거는 단지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악이다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명사 하나의 품사가 여성이 되기도 했다가 중성이 되기도 했다가 남성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의지로 발현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악이 아니고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자다라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들 역시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사단의 나는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 드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이것을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닫는 것과 그런데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생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예,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해서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제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디 가셨어? 굉장히 제가 무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야,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사탄이 진짜 있어? 영화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도 분명히 큰 뱀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21장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자예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인 겁니다. 이런 죄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으며 온 천하가 마지막에 이르게 될 때까지 꾀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단이 영향력 있게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나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심지어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산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매 순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그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이죠.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가 무엇을 할까요? 딴짓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 엄청 봅니다. 신학서적 엄청 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엄청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그냥 마음을 푹 빠져놓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마우스를 흔들면서 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활마저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지내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단에 또 너무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취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단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 씻고 밥을 먹어서 배탈이 나면은 사단의 역사입니까? 내가 손 안 씻은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배탈이 났는데요. 손 안 씻고 먹었다가 만약에 그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내가 공부를 안 한 겁니까? 사단이 역사한 겁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을 탓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트름하고 방구만 껴도 귀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나갔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단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너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놀림감이 됩니다. 열광적인 이단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단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피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결코 성경과 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게 된다라면은 사단은 영원히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들지도 못하는 그런 불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기를 그렇게 구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내 생활마저도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살림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새가 사람에게 안 오거든요. 보통 새가 사람에게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친하게 지내는 은사를 주셨는지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새 한 마리가 저 어깨 위에 이렇게 딱 앉은 적이 있습니다. 어깨 위에 딱 앉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새와 함께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새가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새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새를 쳐다보는지 사람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또 새가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리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새가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유혹거리들, 여러 시험거리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고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야, 네가 맞아. 야, 네가 오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차갑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부단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이미 멸망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할 뿐이지요. 그래야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성취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단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예, 저만 압니까? 제가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저는 잘 압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와에게 뱅고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말 중에 제일 큰 말이 이겁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야, 너가 하나님이야.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하는 제일 큰 유혹이 이 유혹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자신을 아주 화려하게 꾸밉니다. 사단도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야,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너 사람들한테 윽박지르고 그들을 넘어뜨리잖아. 야, 너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사단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야, 너도 하나님 흉내를 내. 야,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굉장히 축혀 세우죠. 그렇게 우리를 길들입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수작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모두가 심판자이고 모두가 지적질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도자와 국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오너와 그리고 그 직원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철저히 이 사단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제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제 아내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불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라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손길 안에서, 부모의 돌봄 안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보심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디어의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이얼을 돌리는 TV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성주야 돌려라 이러면 이렇게 돌리고, 다이얼을 돌리며 채널도 몇 개 없는데 이거 계속 돌리며 드르륵 돌리며 지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모컨도 귀찮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개인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볼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흐르는 그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저금통에 그 돈을 모으던 그 시절은 모두 다 잊혀졌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네 거야. 야, 그게 네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결국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을 그 뜻 가운데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떨쳐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사단과 맞서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맞서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모두 다 수동적이라고 느끼는데 결코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주신 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영신성령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가 옳다. 우리를 의롭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그 불화살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만큼 담대하게 우리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메시지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 가운데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실패감을 굉장히 많이 맛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26살에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내가 잘 섬겨보고자 했던 그 마음도 있었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어떤 화려하고 성공한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잘 나가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실망감이 많이 드는지요. 비가 오는데 아, 오늘 우울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머리를 쫙 예쁘게 해와서는 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실망감을 가지면서 지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쨌든 내가 잘해보고자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순간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에 어떻게든 재밌고 좋게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웬걸요? 허리가 삐끗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27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원망이 많이 되는지요.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그 열심,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돈도 벌면서 저렇게 열심히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나이에 병원에 들어앉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디 가서 뭐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3번을 듣고 나니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떠니?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던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말로만 떠들면서 살아왔는데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이 마음 중심 가운데 깊게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신갑주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복음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제 삶을 일으켜 세웠는지 저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도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너가 하나님이야. 야,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요, 야, 너 별 수 없잖아. 야, 너 뭐 그게 뭐야, 이렇게 참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